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말로 규정되어지는 경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건의 한계를 말하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본문도 짧지 않지만 사실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끊어가지 않고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5절부터 17절까지 쭉 한번 같이 나눠 가려고 하거든요. 뼈대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돼지가 하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돼지는 한 번도 하늘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돼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은 평생 땅만 보면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고개를 높이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될까?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름 바른 머리에 쉰 목소리로 뭔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제 기억에 그분들은 쓰시는 향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신령하다, 포마드 바르셔서 그런 거죠. 네. 그런 게 신령한 거다,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 답을 본문 9절 하반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백성,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잘 고치고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원어로 보면 무력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종로로 됐던 옛사람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끊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은혜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이 성도됨이고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함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벗어야 될까요? 모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이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벗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인가 잘못된 몸의 욕구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5절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 찾아봤더니 세 번역은 이렇게 놓았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은 거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말입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죄된 욕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몸의 욕구를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몸의 욕구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몸의 욕구가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몸의 욕구 중에 그 몸의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는 모습들 말입니다. 엉뚱한 방법을 찾고 악한 방향으로 이 욕구가 표출되어지면 이는 더럽고 악한 욕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몸의 욕구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표출될 때에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몸의 욕구를 벗는 것이고 그렇게 위의 것을 구하기 위해 우리의 몸의 욕구를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욕구를 벗어버려라. 둘째로는요, 잘못된 마음의 욕구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욕구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5절 가장 하반절인데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앞부분에 몸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가장 마지막에 탐심을 따로 떼어서 탐심이니라고 말하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그런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내 마음을 물질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욕구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대한 과한 그릇된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돈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예,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많이 돈 버시고 주님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지난 주일에 사무총회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재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쉬움이 있죠. 더 많은 재정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집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물질을 위해서 주님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에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욕구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구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몸의 욕구를 벗어버리고 잘못된 마음의 욕구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입술의 죄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요. 입술의 죄, 8절인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특별히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 여러 책들을 좀 읽어봤는데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이란 분은 이것을 입술의 죄에 이르는 여러 가지 단계라는 말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동의가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실은 8절이 말하는 이 죄와 단계들은 입술의 죄로 이어지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분함이죠.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분노는 우리 안에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 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거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 분노가 아직 발산되기 전의 상태가 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다가 노여움이라고 말해요. 노여움은 이 분함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함이 표현될 때 그게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여움이 누군가를 향한 방향성을 갖게 되면 이게 악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표현되면 그게 노여움이 되고, 이 노여움이 방향을 가지면 그게 악의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누군가를 힐난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입술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죠. 부끄러운 말이라고 성경이 적어 놓았는데 사실 원어는 욕설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노여움이 되고 노여움이 악의가 되고 그 악의가 비방이나 욕설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을 막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순간순간 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 언어에 묻어나는 것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누누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는 말도 달라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사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보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다른 사람들, 성도인 거죠. 이것을 기억하며 늘 마음과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벗어버리라 해요. 여러분,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까? 잘못된 몸의 욕구를 벗어버리래요. 잘못된 마음의 욕구를 벗어버리래요. 잘못된 입술의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벗어버리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위의 것을 바람으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아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렸다면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헐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먼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만 보세요. 다 무엇에 대한 것들입니까? 성품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성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예, 신령한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속한 것, 우리 몸에 속한 욕구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성품을 옷 입는 사람들, 신령한 욕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본문을 대하면 성령의 열매가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 이거 주일 한번 나눴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삶으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신령한 성품으로 옷 입는 것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는가?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무엇을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무엇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냐면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함과 비방을 벗어버리라고 말했다면 이제 분함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욕설을 벗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옷 입어야 되는데요, 이 용서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용서하라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용서하라 그거 아닙니다.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은 용서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용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용서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용서해 가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용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용서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지 하늘에서도 풀고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사실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용서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상황 앞에 서면 그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해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용서하라고 말씀하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용서의 근거를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장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가 그 인생을 바꾸는 거죠. 예, 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용서를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를 넘어서 이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듭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를 통해서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방과 분노와 악의를 벗어버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또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담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그분이 주시는 감사를 내 마음에 담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면 샬롬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린 거기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든지 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성도는 무엇으로 옷 입는 사람들인가? 신령한 성품으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살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몸의 잘못된 욕구, 마음의 잘못된 욕구, 입술의 잘못된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령한 성품으로 옷 입고 용서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담으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 깨닫는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교회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절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절로 되는 거면 이렇게 권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권면하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래에 속했던 관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옛사람, 죄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의 관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도는 위의 것을 바라며 옛사람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10절을 CEV 버전으로 제가 영어 성경 준비했는데 보니까 You are becoming more and more like your creator라고 되어져 있어요. 넌 점점 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내가 매일매일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예수님 완전히 닮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날마다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한 번에 되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벗고 입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어렵다 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한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점점 더 그분 안에서 빚어져서 결국 새 사람으로 완전히 옷 입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 노력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해요. 그분 안에 머물면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